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옷을 가장 잘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참고로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제가 한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옷을 가장 잘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입다입니다. 입다. 두 번째 문제. 사람은 손이 두 개 있는데요,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굉장히 쉽죠. 삼손이에요. 삼손. 그러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귀가 가장 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드릴라입니다. 삼손과 드릴라는 한 쌍으로 나오는 인물들이죠. 제가 세 명의 문제를 드렸는데 전부 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냐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요, 이분들 말고도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기드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남자들 있으시다면 기드온은 굉장히 친숙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 군대 가면 보통 내무반에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성경책 보통 심심하면 한 번쯤 펴보게 되는데 그 성경책 맨 앞에 그 성경책을 발간한 기관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국제 기드온 협회에서 보급하는 성경책입니다. 군성교에 앞장서는 기관인데요, 군대 말고도 호텔, 병원,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성경책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기드온 그러면 당연 군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인물이고 기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경의 굉장히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였던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문턱을 넘어 300용사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턱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문턱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쉐유, 문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베르나르 올리비에입니다. 부제가 뭐냐면 길 잃은 아이들의 길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쉐유라는 단어는요, 프랑스어로 문턱이라는 뜻입니다. 문턱. 즉 쉐유 프로그램은 프랑스에 있는 청소년을 교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아이들 가운데 큰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갖다가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선택하게끔 합니다. 너 소년원 갈래? 아니면 쉐유에 참여할래? 쉐유는 뭐냐면 100일 동안 성인 남자 한 명과 함께 프랑스 인근 지역 2000km를 걷는 겁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아이들을 콘크리트 벽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성인 어른 한 명과 함께 계속해서 걷는 거죠. 근데 걷는 동안에 가져갈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핸드폰, 음악, 마약과 술입니다. 이거는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핸드폰 통해서 음악도 못 듣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은 많이 하겠죠,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100일 동안 열심히 걷는 거예요. 특별히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베르나르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에 조각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문제는 어른들이 아무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쉽게 문제를 저지른 그 아이들을 소년원 안에 가둬놓고 인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청소년 시절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아이들을 그냥 일정한 공간 안에 가두고 사회와 담을 쌓게 만드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 가지고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추위와 더위와 가파른 언덕과 싸우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가면서 세상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 쉐유예요. 특별히 이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한 100일 동안 걷다 보면 키도 큽니다.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몇몇 기관에서 도입해갖고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쉐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넘질 못할 문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턱이라는 것은요, 본래 낮습니다. 낮아서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갈 만한 힘이 없는 사람 경우에는 그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일정한 경계 안에 갇혀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이 본당 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이 타워 주차장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차들이 넓게 줄 서 있더라고요. 이 주차 바가 내려와 있는데 그 앞에 차들이 넓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만 그 주차바 바로 앞에 한 구루마가 서 있어가지고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루마 위에는 물통 큰 게 2개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고 이제 그거를 끌어야겠다,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에 그걸 힘껏 밀었는데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자존심이 순간 상해갖고 가방 내려놓고 있는 힘껏 끌었는데 뒤로 밀려났습니다. 너무 무거운데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턱이 있는 거예요. 그 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구루마가 바퀴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죠. 살짝 들어서 미니까 슝 하고 지나갔습니다. 문턱에 걸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문제 역시 넘어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문턱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문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옷 사기로 마음 먹으면 옷밖에 안 보이잖아요. 구두 사려고 마음 먹으면 구두밖에 안 보이잖아요. 문턱을 고민하다 보니까 문턱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도 수많은 문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당 안에 들어오는 이 공간 안에도 수많은 문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문턱은 무엇입니까? 경계선이고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정한 어떤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역시 수많은 문턱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문의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평생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성전 앞에 있으나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 가운데 들어왔으나 마당만 밟고 돌아갔습니다. 마당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 그 문턱을 넘지 못하여 예수님을 값싼 값에 팔아버립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는 문턱을 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종교화된 신앙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턱 안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지 못하고 과거와 동일한 삶의 방식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내 인생을 전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문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 속에 갇힌 인물이었어요. 그는 포도주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7년간 압제를 당합니다. 미디안에서 압제를 당하지만 기드온은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포도주 틀 안에 갇혀서 밀 이삭을 손으로 으깨가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생존형 인물이었어요. 그는 포도주 틀 안에 육체만 갇힌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역시 갇혀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 사람이 음식을 뺏어갈까 봐 몰래 숨어서 밀 이삭을 까먹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은 포도주 틀, 그것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 문턱 안에 갇혀서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괜히 미리사 까먹다가 겸은 적으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동안 갖고 있는 불만을 막 쏟아붓는 거죠.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옛날에 그렇게 흔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왜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재단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원망과 불신에 가득 찬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참으시고 품으셔서 결국은 포도주 틀을 박차고 문턱을 뛰어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드온이 만났던 그 하나님, 기드온이 오랜 시간 갇혔던 그 문턱을 일어서게끔 힘을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발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드온을 설명할 때 그 앞에 닉네임이 하나 붙어 있어요. 기드온보다 앞서는 이름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룻발이에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포도주 틀의 문턱을 넘어 여룻발로 살아가라입니다. 포도주 틀의 문턱을 넘어 여룻발로 살아가라. 포도주 틀의 문턱을 박차고 나온 기드온의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여룻발로 바뀌어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은 쪼개다, 잘라버리다 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의 이름 보면 남다릅니다. 그 이름 속에 그들의 미래와 소망과 비전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쪼개다, 잘라버리다예요. 그의 부모님이 별다른 소망과 믿음을 담지 않고 그냥 이름을 대충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오묘하세요. 기드온의 이름이 쪼개다, 잘라버리다인데 기드온은 그 말처럼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쪼개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려요. 부모는 대충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의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포도주 틀을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자 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의 이름과 걸맞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쪼개버립니다. 그 나무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 불려지냐면 여룻바알로 불려집니다. 여룻바알은 무엇이냐면 여룻, 다투다, 변호하다, 바알과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여러분,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다투어서 바알이 이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바알을 놀리는 이름이에요. 바알을 조롱하는 이름이에요. 네가 다퉈서 이긴다고? 너는 땔감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바알을 조롱하는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
여룻바알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여룻바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세상의 모든 우상을 정말 나무 떼기 보듯이 땔감처럼 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여룻바알인 줄 믿습니다. 그의 부모는 의미 없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가운데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우연히 하나님의 필연과 만나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득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얻게 되는 이름이죠. 얻게 되는 이름이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김아무개, 최아무개라고 불리다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생득적인 이름이 아닌 얻게 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제부터 이들은 생득적으로 얻은 그 이름이 아닌 성취된 그 이름을 따라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그 이후에 얻어진 이름들입니다. 저의 생득적 이름은 주경훈입니다.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단 성이 너무 싫었어요. 주. 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 주 씨가 종종 등장하는데 별로 주인공은 아니고요. 약간 이게 감초 같은 역할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또 어릴 적에 뭐 술 잘 먹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 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경훈이라는 이름이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어릴 적에 좀 세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경자를 빼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훈이 왠지 만화 주인공 같지 않나요? 저는 이름에 참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 갔더니 한 친구가 저에게 제 이름하고 삼행시를 붙여줬거든요. 주님만을 경외하는 훈이. 그전에는 주경훈 그러면 정말 싫었는데 제 친구가 주님만을 경외하는 훈이라고 붙이니까 그 이름이 저에게 이제는 내가 이거를 쟁취해야 될 이름이 된 거죠. 주님만을 경외하는 훈이. 저는 그 이후부터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생득적으로 받은 이름은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요 죽을 때까지 불려집니다. 제가 주경훈인데 죽을 때까지 주경훈이겠죠. 제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 이름은 그냥 주경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후에 얻어야 될 그 이름, 주님만을 경외하는 훈이, 이거는 저절로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이 제 이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얻는 그 이름은 내가 노력을 해야 유지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주경훈이라는 이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저를 부를 때 주경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웬만한 20년 지기 친구 만나지 않으면 제 이름을 들을 일이 없거든요. 저는 보통 어떻게 불려지냐면 주목사로 불려집니다. 주목사. 주목사라는 이름은 제가 30살에 얻은 이름이에요. 주목사. 오늘도 저는 주목사라는 단어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사라는 이름을 제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주경훈이라는 이름은 그냥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주목사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 이름은요, 우리가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요즘 어디 가든지 간에 박명록 남기잖아요. 이름 남기잖아요. 술집 들어가면서 주목사, 춤추러 가면서 주목사,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공간과 그 이름에 걸맞는 상황과 그 이름에 걸맞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룻바알,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 갇힌 생존형의 이름 기드온에서 사명을 붙잡고 뛰쳐나오자 그는 바알과 싸우는 여룻바알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이적은 기드온으로 살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로 살 때 일어났습니다. 기드온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로 살아갈 때 생겨났다고요. 사울로 살 때 아무 일도 없었으나 바울로 살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시몬으로 살 때 물고기 건지나 베드로로 살아갈 때 사람을 낚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살 때 그럭저럭한 부자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되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이름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부르시는 그 이름 여룻바알,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룻바알 씨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롯셈의 문턱을 넘어 300용사가 되라입니다. 하롯셈의 문턱을 넘어 300용사가 되라.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롯셈의 문턱은 이중 문턱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다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33절 말씀, 사사기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의 진을 친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골짜기의 진을 쳤어요. 연합군이 몰려온 거죠. 이들이 진을 친 곳은 매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낙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이 뿌린 씨앗도 다 먹어버리고 그들이 거두는 모든 곡식을 전부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7년간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힘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매년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룻바알이 나팔을 불 거예요. 여룻바알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족속이 가장 먼저 그에게 몰려듭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포도주 틀 안에서 미리 사기랑 까먹고 있던 기드온이 문턱을 뛰어넘어 사명을 붙잡자 사명을 붙잡자 그가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거죠. 이때 왔던 사람들은 자원병이었습니다. 스스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러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설득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6장 35절, 사사기 6장 35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브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처음에 온 무리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사사를 보내죠. 그래서 므낫세와 아셀과 스물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드온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함께 싸우자라고 설득해서 총 모인 이스라엘 총 군사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고대 싸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1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 사람, 그들의 연합군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하면 1절 말씀 보면 하롯셈에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셈이 정말 재미있어요. 하롯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로드,
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떨다라는 의미입니다. 떨다. 그러니까 북쪽에 미디안의 연합군이 있고요, 이 남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롯이 있어요. 하롯셈. 그런데 지금 하롯에 모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면 굉장히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모였는데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미디안의 연합군을 봤더니만 135,000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4대1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낙타 부대가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 가운데 기마병보다 무서운 것이 낙타 군대입니다. 낙타 군대. 어마어마한 낙타 군대를 끌고 온 145,000명이 저 위쪽에서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룻셈 곁에서 진을 쳤기 때문에 그 떨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 지역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지만 하나님의 작전 계시, 하나님의 작전을 듣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작정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너무 많다. 네, 맞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정말 많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쯤에 하나님이 미디안이 아니라 너 군사가 너무 많아,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아. 제가 기드온이었으면 하나님이 수학 배우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세마는 걸 까먹으셨나? 척 봐도 4분의 1이고 그들은 메뚜기 떼 갖고 145,000명, 여기는 32,000명인데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싸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 능한 미디안 연합군을 적어도 1명이 4명을 잡아야, 죽여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월급이 너무 많다, 줄여야겠다. 당장 혈압이 오르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월급이 너무 많다, 너희들 숫자가 너무 많아, 줄여야겠어. 이스라엘은 지금 떨린다라는 이름을 지닌 하룻셈 곁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드온이 포도주 티를 멋지게 문턱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붙잡고 하룻셈까지 왔는데 그는 또 다른 문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문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정말 이루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은 원래 크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으면 항상 두렵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치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쟁 전에 나는 10,000명 있고 딱 보니까 저쪽은 2만 명 있으면 싸움이 안 되니까 화친할 사람을 보내서 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자를 더 줄이겠다,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인데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기드온이 이 말을 외치긴 했으나 여러분 아마 형식적으로 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전쟁 중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이야기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외쳐야 될 말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신명기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외쳐야 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 그리고 전쟁을 해야 돼 라고 전쟁의 규정을 정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함께 싸우자, 힘을 내자, 함께 나아가자 라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따위로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 때려쳐. 이게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상에서 공부 놔버리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렇죠.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힘을 내자, 함께 싸우자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다고요. 무려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 전에 4대 1이었는데 이제는 13대 1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 월급 많다, 3분의 1을 줄여야겠다,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7장 2절 하반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이 전쟁의 결과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이 전쟁의 승패를 이미 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도우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32,000명과 미디안 연합군 145,000명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2,000명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32,000명을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군사를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모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증인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증인, 싸움은 내가 할 것이고 승리는 내가 줄 것이고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데 누구를 모으시는 거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약간 좀 이상해지죠? 좋은 이름을 이단들이 다 선점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군사가 아니에요. 왜요?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싸운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슨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뭐 했습니까? 증인되었습니다. 증인.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나팔수에 불과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32,000명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너무 많으면 증인끼리도 이게 헷갈려요. 숫자를 줄이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인간은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한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간증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그 가운데 스토리가 붙고요, 자기 의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건 내 싸움인데, 내가 끝날 건데 너희가 교만하여 너희를 자랑할까 봐 내가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4대1의 싸움 쉽지 않습니다. 13대1의 싸움도 쉽지 않죠. 근데 꼭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소시적에 13대1로 싸워서 이겼다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까? 어릴 적에 싸움 꽤나 했다는 분들은 13대1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요, 이런 전쟁 꽤 많이 있습니다. 1593년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과 싸웠는데 조선군 3,000명 대 왜군 3만 명이었어요. 10대1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겼죠. 명랑해전, 조선 군선 13척, 왜군서 133척입니다. 세계 해전사에 남는 전쟁이에요. 안시성 전투, 당나라군 70만 명, 고구려군 2만 명입니다. 35대 1이었어요. 우리나라 전쟁에도요, 이런 전쟁이 있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이순신, 권율,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기도원의 300용사, 역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싸우셨는데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또 떠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나의 영광만 남아야 돼, 너희는 증인이야, 더 숫자를 줄여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싸움이 내 싸움이고 어떤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주를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워도 내 의가 드러나고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싸움인 거죠. 그때 우리는 불안하고, 그때 우리는 낭망하고, 그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룻바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모든 사건을, 모든 문제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주의 길을 걷고 있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기도가 응답받아서 어떤 일을 지나가다가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낙심과 절망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에 증인으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문턱을 건너뛰어야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두렵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요, 원래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14만 5천 명대 지금 10,000명 남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가운데 서 있는 10,000명이 두렵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선택하면 안 돼요. 감정에 이상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잖아요. 두려움이란 감정은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적 아이가 뜨거운 밥솥을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막아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서 밥솥에 살포시 한번 대줍니다. 아, 뜨거! 그럼 밥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위험한 짓 안 합니다. 그 두려움이 그 아이의 큰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맞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제 딸아이들 밥 해주려고 이게 요리하고 있었는데 프라이팬에 물이 좀 튀었어요. 쫙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둘째 딸아이가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둘째 딸이 어릴 적에 2번 큰 화상을 입었거든요.
한 번은 뜨거운 커피물에 손등을 대고 한 번은 다리미에 다리를 대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도 뜨거운 거 조금만 있으면 다가가지도 않고요, 뜨거운 음식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기를 따지자면 기드온이 가장 먼저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두려움의 사람이었어요. 포도주 틀 안에서도 두려워서 나오지 못했어요. 지금 이 현장에 서 있으나 역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 이후에 기드온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래 적군 진영에 가서 한번 살펴봐 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두려워서 못 내려갑니다. 사사기 7장 10절 말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기드온은요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안 가고 그 현장에 남아있다고요. 양털 사건 왜 일어납니까? 기드온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양털 사건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은 없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존하는 그 사람이 300용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목회자들 가운데 설교하기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 라고 한다면 저도 제일 먼저 갈 겁니다. 저도 전도사 때부터 생각해 보면 거의 20년간 강단 위에 섰는데 오늘도 굉장히 두렵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인생을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은 풍랑 위에 사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풍랑 때문에 두려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걷고 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더 놀랐어요.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풍랑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풍랑이 계속 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한다고 제자들이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환경의 변화 이전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환경은 출렁이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마 라고는 내 말씀에 너희가 너의 감정을 나의 말 안에 가둘 수 있겠냐?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의 감정을 다룰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도전을 지금 주시는 거죠. 환경은 두려우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그 문턱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세로스의 문턱의 또 하나의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전심을 다해야 300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만 명의 군사가 남아있어요. 이들은 앞뒤 못 가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서 만 명 가운데 들어오고 벌벌 떨고 있으나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직도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더 줄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문턱이 두려움, 용기를 가지고 뛰어넘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300용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용기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7절 말씀 보니까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차라푸라는 단어인데요, 녹이다, 단련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재련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한 번 더 시험할 거야,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야, 한 가지 시험이 더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려가서 물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 종목은 무엇이냐면 물 먹는 자세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들은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 먼 곳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위를 바라보니까 13만 5천 명이 낙타부대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는, 굉장히 목이 타는, 인생이 타들어가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 라고 하니까 그 물이 얼마나 달겠어요. 그 물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자세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고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과 또 한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다가 입을 축일 정도로 먹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물로 떠다가 입을 축이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라. 결국 300명이 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300명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간에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숫자가 별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숫자를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릎 꿇고 개걸스럽게 먹은 사람이 300명이면 그들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유대인들의 해석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표현은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어본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냈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그 물을 먹는 자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의견을 따라서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라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재련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의 해석을 따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는 14만 5천 명이 있습니다. 밑에는 10,000명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때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시냐면 손으로 떠먹는 사람들의 그 손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손으로 떠먹은 게 아니었어요. 한 손으로 떠먹습니다. 그러면 한 손에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먹으면 물을 온전히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만 축이고 있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목만 축이고 있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적군을 향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죠. 즉 어떤 자세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장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신중함,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육체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자면 물을 마구마구 마셔야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현장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로 와 있는가 하고 있는 그 정체성, 부르심의 목적이 명확한 그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다가와도 전심전력하며 절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냥 용기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분명히 이해하며 전심전력하며 그 상황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저의 한때 취미는 이 자전거 사이클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자전거가 제 베란다에 짐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한 번씩 듭니다. 제 안에 그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지 누굴 주든지 치워버리라고 자꾸 말하는데, 저는 언젠가 옛날처럼 한강을 누비리라 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계속 집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상도동에 살았는데요, 자전거를 탄 지 얼마 안 됐는데 웬 자신감이 생겼는지 그때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들과 함께 이 덕성여대에 있는 한 동료가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가 파스타집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상도동에서 덕성여대까지 가가지고 피자와 파스타를 먹고 오자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였거든요. 자전거 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신나고 재밌었죠. 바람 쐬면서 한강 보면서 꽃 보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자전거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간신히 갔어요. 가자마자 파스타집에 있는 모든 거 다 메뚜기처럼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파스타 먹고 피자 먹고 콜라 먹고 나니까 제가 이 타이트한 쫄쫄이 옷을 입었거든요. 배가 볼록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돌아갈 때였습니다. 돌아갈 때 한강에 들어서기 전부터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다리는 쥐나고 헛구역질 나고 몇 번을 쉬다 집에 가서 뻗어 쓰러졌습니다. 무엇을 놓친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놓친 거예요. 내가 돌아갈 것을 계산하지 않은 거죠. 그걸 계산했다면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올림픽 중에 있잖아요. 이 경기 중에 선수들을 보십시오. 중간에 아무거나 막 먹지 않습니다. 마라톤 달리다가 목 마르다고 막 먹지 않아요. 목만 축이는 거죠. 경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치킨 시켜놓고 마음껏 먹지만 경기 중에 뛰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룻발로 이 땅 가운데 전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육체의 필요를 따라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지 명확한 그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하루하루 깨어서 군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를 향한 마음 가지고 멋지게 뛰어들었으나 주님을 배신합니다. 데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였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게 돼요.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린 지금 이 땅 가운데 서 있으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문턱인 것이고요. 이 문턱을 건너뛰어서 주님 볼 그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군사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그 믿음, 하나님 부르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숫자를 줄이시더라고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결국 99%를 줄이셨어요. 남아있는 건 1%입니다. 주님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잘하기를 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끌어모아다. 여룻바알이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끌어모으듯이 끌어모아서 32,000좀 모았는데, 살다 보니 그것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결국 1%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의 1%, 건강의 1%, 신앙의 1%, 의지력의 1%, 관계의 1%, 삶의 의욕의 1% 남아서 이거 없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1% 속에서도 100%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최근에 쓴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강정훈 목사님은 교사의 벗이라는 월간지를 만드셔서 35년간 이 교사들을 위한 좋은 월간지를 내신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늘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2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본인의 가정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사모님과 관련된 슬픈 이야기였어요. 사모님이 30대 중반에 골수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골수암으로 시작된 병은 난수암으로 번졌고요, 병원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하루하루 낙심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5년간 사모님은 병원에서는 실험 대상이었고요, 기도원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모님 보고 빨리 회개기도 하라고,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런 말들을 했대요. 수술을 4번이나 하고 암이 발생한 왼쪽 다리는 시멘트 전봇대처럼 굳어지고 매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41세 8월 15일 광복 전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은 개척하시면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힘겹게 목회하시면서 혼자만의 아픈 시간들을 겪으신 거죠. 그리고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다. 하나님께 많이도 섭섭했다. 어릴 때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마음에 많이도 섭섭했다. 지금도 아주 조금은 진행형이다. 문득 아내가 생각나고 지난날의 고통이 오늘 일처럼 상처에 대이면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발작 경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가장 싫어한다. 책이나 신문을 읽다가도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갱년기처럼 몸이 화끈거린다. 그리고 또 묻는다. 내게 왜 이러세요? 열심히 주를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자원들이 계속 줄어져 나가는 거예요. 1% 남아있는 그 상황, 내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솔직히 올라옵니다. 근데 강정호 목사님 책 서문에 보면 강정호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재서 교수라는 분께서 쓰신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많이 힘을 얻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꼭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이 먼저 왔는데 고통의 설명서가 오지 않아, 이해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게 있는 자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정말 1% 그마저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의 쉐유가 있습니다. 쉐유. 나름대로의 문턱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경험했던 그 문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존의 포도주틀을 뛰어넘고 두려움의 하루샘의 문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300명의 간증자, 주님의 싸우시는 그 전쟁을 바라보며 승리를 외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증인, 그 300명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